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생을 얻으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서에 보면은 영생을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영생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제티슨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제티슨의 단어의 뜻은 버리다, 던져 버리다 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항공기나 선박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항공기 같으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싣고 있는 항공유 기름을 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티슨입니다. 또한 선박 같은 경우는 그런 폭풍이나 여러 가지 위험 상황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거운 거, 가치 없는 거, 그리고 그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제티슨입니다. 그런데 버려야 할 때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을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게 됩니다. 왜 버려야 할까요? 살기 위해서. 그것이 결코 생명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귀한 것이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말씀에 곧 순종하여서 행동을 취합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버려두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삶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면 이후에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작을 때 그것을 떼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떼어 버리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 암덩어리가 나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내 생명을 위협하고 결국에 가서는 내 생명을 죽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암덩어리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소위 자기 부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암덩어리가 내 몸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그대로 두면 반드시 그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 안에 있다고 해서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것이지만 과감히 끊어내고 없애야 할 것. 그것이 곧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에 우리는 때때로 반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누리던 거 그대로 하면서 주님을 따르면 어떨까요? 그 무거운 십자가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을 따르면 어떨까요?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공이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 이렇게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인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 아마도 이 청년은 부자이면서도 아마 고위직에 로마 지배하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청년이면서도 엄청난 부를 누리고 그리고 높은 관리 그런 직을 갖고 있는 어찌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과는 동떨어져 있는 인물처럼 느껴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그 계명 외에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명들, 즉 5계명에서 10계명에 관한 그것에 대해서 너가 그 계명을 잘 지켰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제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대답하는 듯 느껴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루어진 그 계명은 어찌 보면 소극적인 계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내가 하지 않으면 되는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킨 것이고 도둑질 하지 말라에 대해서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은 것이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그런 것에
율법에 대해서 내가 하지 않은, 어찌 보면 소극적인 계명에 대해서 지킨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말 속에도 자신의 의가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소극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한 방의 질문을 제시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네 나름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10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는데, 특별히 그 한 가지가 다 지켜서 칭찬한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소극적인 그런 계명은 너가 잘 지켰다.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적극적인 계명 하나를 제시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부귀영화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는 것이에요. 적극적인 율법의 행위예요. 그것을 다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나를 따르라. 그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내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거워서도 따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다 내려놓고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는 율법의 그 내용, 그리고 정신, 이것은 잘 알고 있었으나 율법의 실천에 있어서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신학은 있는데 신앙이 없었습니다. 교리는 있는데 실천이 없었습니다.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 이 시대의 교회는 머리만 큰 교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손과 발이 앞장서 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이 시대에는 요구합니다. 머리만 커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머리가 무거워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그리스도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먼저 앞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실천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부자 청년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부는 영생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 길을 그는 걸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좋죠. 저도 돈이 많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 돈은 지난번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돈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선하게 사용하면 사회 경제가 원활하게 잘 돕니다. 돌아가요. 그런데 잘못 사용되어지면 사람이 돕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돈은 잘 원활하게 세상에서 돌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람이 돌게 하는 그런 요소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못 읽어서 돈은 일만악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코 돈이 일만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거기 안에 들어간 게 뭐예요? 사랑함이. 돈을 다른 그 어떤 가치보다 돈의 가치를 가장 부각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만악의 뿌리다라는 사실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이 부는 근심거리였고 자신을 찌르는 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돈의 가치는 노동의 가치와 비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고한 만큼의 소득 또한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 혁준이가 이제 사회인이 되었어요. 학생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던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회인으로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할머니를, 부모님을, 동생에게 용돈을 주는 그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받던 입장에서 주는 입장으로 그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그 사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위치가 바뀌었을 때 그 위치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엄청나게 큰 그 낙타가 조그만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 여기서 넌센스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낙타를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되도록 다이어트를 시키는 겁니다. 충분히 다이어트를 시켜서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으로 다이어트를 시켜서 바늘기로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늘기를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쉬운가요, 근데? 어렵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래요. 얼마나 어려우며, 얼마나 어려우며.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천하보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목숨, 어떤 게 귀할까요? 목숨이 귀해요. 목숨. 내가 천하를 얻었는데 죽었어요. 지지시 왕이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요. 천하를 얻었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 천하를 누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천하보다 나의 생명이 귀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이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게 귀할까요? 이 세상의 삶은 찰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결코 여기서의 목숨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나에게 그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어린아이들은 여기야. 어린아이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애들은 가라.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라고 가로막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올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의 첫 번째가 이렇게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그렇게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빈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부자에게는 이게 없었어요. 그의 심령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었느냐? 풍족함이 있었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가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채워주실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공간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는 근심하여 떠나게 된 인생. 어찌 보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 땅의 삶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의 위치는 어찌 보면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부자 청년보다도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 가능해요. 그는 로마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수많은 착취를 해왔던 그 인물이 바로 세리였고 그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세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부를 지금까지 자신이 착취했던 그 사람들에게 배도 아니고 4배를 더해서 돌려준다. 아마도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졌던 그 부를 나누어 주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을 것이에요. 그가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러한 박해와 조롱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는 자신의 그 진실을 증명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에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삭개오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봉술의 봉수거. 이 동일한 말씀이 전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온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부와 명예와 지위를 획득하며 살아가지만 마침내는 결국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가게 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해요. 내가 죽거든 안에다 넣어서 손과 발을 바깥으로 다 내놓고 해라. 다 내놓게 해라. 그것의 의미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어느 날 큰 부호의 장례식에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참석하셨는데 그곳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장례를 이제 집례를 하시고 다 끝난 상태에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부호가 대부호인 이 사람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갔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두 다. 우리는 인생 마지막에 모두 다 내려놓고 가야만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 믿음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시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귀영화, 그것에 탐닉되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완전히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과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믿음만이 영생을 얻게 하기에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